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또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교제할 수 있을 때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셨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온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며 이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연약하고 피곤한 삶 속에 이루는 모든 생업들을 주님께서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순탄한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오늘까지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다 잘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남은 생애들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으로 열린 입으로 아멘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영혼의 양식을 먹고 또 열린 입으로 열린 손으로 열린 문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바쳐 드렸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향내나는 제물을 평생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사오매 더 큰 것으로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꿈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이들의 삶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또한 삶 속에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손들이 잘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한날나라의 큰 상급을 쌓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들의 삶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이 손길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머리와 이들의 이성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삶의 생존 경쟁에서 결코 터지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조인자 권사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남편을 먼저 아버지 나라 보내드렸습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의 종으로 바쳐드렸습니다. 홀로 인생길 걸어가는 권사님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 뵙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되는 이 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 한장 하십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아미라. 주님만이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의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만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아멘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아직도 기도의 문이, 아직도가 아니죠. 뭐 첫날 이 둘째 날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문이 안 열릴 분들 계세요? 기도의 문이 안 열린다. 하여튼 그러면요, 열리든 안 열리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내 간절함이 어떻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해보실래요? 무조건 부르짖어 보세요. 주야 주여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기도문이 열린다니까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안 열리면 저한테 오시라고. 제가 싹싹 빌 테니까. 그 대신에 열리면은, 그 열리면 기도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냥 말이 이상하게 좀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은 합리가 아니잖아요. 원래가 인간 사이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주의 종이 그렇게 권면해 드릴 때,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그러니까 첫 해에 와서 12월 19일 날 도착했거든요. 89년도에 90년도 2주 있다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첫 번째 수련회를 이끌고 갔는데, 그때 한 5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물론 뭐 그냥 여름 수련회, 여름에 집회 뭐 가기도 했겠지만은, 가서 얘네들을 영적으로 놀랍게 변화를 경험하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서도 물론 하던 방식이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저쪽 구구본당 아래층에다가 우리 학생들을 모아놓고
준비 기도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먼저 가서 우리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고 말씀 들으러 가니까 신앙의 훈련하러 가고 또 육체적으로도 교제하러 가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설교를 다 끝낸 다음에 날 따라 해봐. 그때 다 쳐다봐요. 주야 한번 해봐. 그러니까 너무나 생소하잖아요.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 벌려봐. 주야 해봐. 아니 나도 주야 하는데 너희들은 왜 못해? 주야 해보자. 그랬더니 나중에 첫 번째 주여 따라하는데 한 반이나 할까? 그 다음에 또 따라해봐. 계속 따라 그래가지고 거의 다 따라하기 시작할 때 자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은혜 달라고. 은혜는 자우지간 다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는 그렇게 믿고 하여튼 따라와 봐. 그러니까 주야 우리 3번 부르고 기도한다. 그래서 주야 주여 하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도 하자. 그거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몇 명에서 막 감동을 받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 기도회를 했는데 영 어색하고 그래도 삐거덕하고 이상했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4박 5일인가 쌍호세 수양관이라고 캐톨릭 수양관이 있는데 우리 수양관에서 한 20분 가요. 루타 도수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가서 수양관을 빌려서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가서 부르짖기 시작을 하니까 첫날부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애들이 막 주저앉고 감동이 오고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잘못한 게 생각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다가 둘째 날 셋째 날은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나고 그냥 기도만 하면 찬양만 부르면 막 울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 간증을 지켜야 되겠다.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간증을 해라. 그때 내가 명단이나 모든 걸 요즘 같아서는 다 기록을 해놨으면 참 좋은 기념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때 한 5명인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친구들을 제가 간증을 시켰어요. 간증을 하니까 전부 다 뭐 아들, 딸, 손자, 손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령은 또 하나시니까 간증 성령 받아서 감동해서 간증하게 되니까 모두가 다 걔네들이 울면서 간증을 하니까 전부 다 부모님들이 다 울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다음에 청년회 2주 있다가 청년회가 또 갔죠. 청년회 수련회 끝나고 와서 또 간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주인가 있다가 우리 성인 수련회는 영성 수련회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첫날 밤부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 90몇 명이 갔어요. 워낙 불경기였기 때문에 달러가 그때 제 생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12,000대 1까지 갔었나. 하여튼 그때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나도 정신이 없고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불경기고 하실 일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전부 수련회 들어가셔가지고 막 부르짖자고 하니까 순종해서 다 왜냐면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다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전부 간증을 했는데 우린 부모님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하시니까 그때 92명인가 5명인가 가셨는데 방언이 32명인가 33명이 터졌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역사는 또 없어요. 방언을 받지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열어야 돼요. 아멘 하는 친구 봐. 어제 내가 아멘,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 열려야 된다니까. 그냥 웃는 입만 열지를 마시고 아멘의 입을 여시라고요. 아멘의 입을. 그렇게 어려워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손녀딸처럼 시작. 아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웃기는 소리처럼 했느냐 하면 지나간 역사는 그대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팩트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니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데 오늘인들 역사 안 하시겠는가. 또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을 해오시면서 받았던 은혜가 얼마입니까? 간접 간증도 있지만 직접적인 간증이 또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사모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고 입을 열어서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무조건 안 돼도 무조건 부르짖으시라니까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데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누가복음 본문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걸 기도하라. 그러나 내용만 가지고서는 또 기도가 온전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의 방법을 또 아울러서 함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먼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만 살펴봅니다. 밤늦게 찾아와서 강청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강하게 청하는 거죠. 하나님은 섬과 시기에 굴면은 그러면 일어나서 그냥 억지로라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우리가 성가시게만 해드리면은 마지못해서라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결코 아닌 것을 아시죠. 이 비유에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 때문에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기 이전에 왜요? 벌써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와 계시거든요. 은혜 자리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상황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주기를 즐겨하세요. 유익한 것은 우리가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그들의 삶에 유익한 것은 무엇든지 아낌없이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오죽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한 장 더 하십시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찬양 너무 많이 하지 마.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랬는데 또 찬양을 해야 돼. 난 찬양이 그렇게 좋아요. 설교 안 하고 그냥 찬양만 몇 곡 부르고 그냥 기도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아멘 아멘 능히 하실 주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첫날이었는데 기도문들이 많이 열리셨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해온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그 내용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방법론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해라. 그게 뭐예요? 첫째,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거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죠. 그냥 우리는 그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하래요. 구하면 너에게 주실 거래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주시지 않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하여튼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헛개 없어요. 헛개.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딱 못하는 거 한 가지 있으시잖아요. 뭐예요? 거짓말 못하시죠. 약속을 변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우리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신앙생활을 좀 하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래, 아멘이다, 아멘이다, 아멘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줄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찾아라, 그러면은 네가 찾아낼 거야. 그거 가지고 안 되냐? 그러면 두들겨. 계속 두들기면 너에게 열릴 거야. 근데 기도가 이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하셨는데, 이 내용의 원문을 보면은요, 전부가 다 진행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진행형으로. 한 번 두들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은 이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꼭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하자, 계속해서 찾자, 계속해서 두드리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참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이 종이 그냥 구할 때 따라서 구하셨어. 계속 찾을 때 계속 따라서 찾으셨어요. 계속 두들길 때 계속 두들기셨어요. 그래서 저쪽 본당에서부터 본당으로 또 옮겨서 수양관으로, 학교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합심해서 밀어주시고, 제가 힘이 붙일 때 뒤에서 또 받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합심해서 계속 두드리고 구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역사하심으로 오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놓고 해가지고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반응이 어떤 형태로든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언부언하고는 달라요. 의미도 없이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어떤 주문 같은 것, 연불 같은 것,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계속성을 띄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몇 번 하셨죠? 3번 반복한 것으로 나옵니다.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실 때까지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3번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뜻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역사하는데 실제로 자기는 세상 속된 말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면서도 자신은 눈에 가시가 있어서 안질이었다고 모두가 다 그러죠. 눈이 그렇게 아파서 다 봐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병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 바울같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놀라운 응답의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냥 딱 3번만 두들기면 됐겠구나 모든 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나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데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디온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또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시적인 인격적인 대화인데 어떻게 기도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계속 그냥 기도 한번 해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합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다 같이 외우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항상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호흡으로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면은 믿음이 죽는다는 의미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특히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더더구나 그래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계속 때마다 기도할 기회, 모든 은혜의 집회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돼야 돼요. 계속 되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만져보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정말로 기도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걸 다 기도의 응답으로 잘못 아시는지 너무너무나 기도가 많이 죽었어요. 너무나 잘 많이 들으셨죠? 기도의 성자 그러면 조지 뮬러를 우리는 압니다. 그가 평생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하여튼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이건 모두가 다 널리 알려진 얘기잖아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마지막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몇 년 걸렸냐? 52년이 걸렸답니다. 이 조지 뮬러가 꼭 믿지 않는 아주 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중간에 믿었는데 그 다음 믿은 사람은 조지 뮬러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에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 병상에 찾아온 친구에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 친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그 설득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을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친구는 끝났어요. 그걸로. 근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1년도 채 안 됐을 때 그 친구에게 그만 그 조지 뮬러가 그 친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친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했구나.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친구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남긴 말이 뭐냐면 내 친구 조지 뮬러의 기도의 마지막 응답은 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간증거리를 남겨준 거예요. 기도는 결국 뭐죠, 여러분? 왜 기도하시죠? 믿음이죠. 해라, 할 거다, 될 거다, 응답할 거다, 찾아질 거다, 열릴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죠. 약속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믿음이 좋다, 봉사 헌신 많이 하셔도요, 기도 안 하면 그건 반쪽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다 주님처럼 전능하고 모든 게 다 됩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아내와 남편이 다 결혼했어요. 또 어떻게 결혼합니까? 믿었죠. 안 믿었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너무나 유치한 얘기 같지만 믿었어요. 믿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믿으니까 그래, 아내는 남편한테 내가 당신한테 한번 평생을 맡기지, 남편은 아내한테 나는 평생 당신에게 내 일생을 한번 맡겨보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내 생명과 영혼도 다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라면,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맡겨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1년 만에 설교를 갑자기 하니까 목구멍이 놀랬나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늘 듣고 배우죠. 그런데도 왜 기도의 휴즈가 나가버려요?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되는 그 은혜의 휴즈가 나가버려요. 휴즈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잖아요. 휴즈가 나가면 잘 나가다가도 영적으로 모든 게 다 끊어지고 깜깜해져 버린다고요. 거기서 이제 덜커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결국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실질은 정말로 궁극적인 행동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믿고 했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를 못 믿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나를 못 믿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죠. 결국은 깨지죠. 또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믿음의 표현을 다 해야죠.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 표현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것이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야기하자면 뭐가 되죠? 교제죠, 교제. 아내와 남편이 늘 교제하잖아요. 이런 개념을 바로 알아서 기도를 드려야지 기도가 지루하지 않지. 기도를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쯤으로 알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소원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알게 되면은 그럼 기도가 지루해지고 기도가 피곤해지고 기도의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로 생을 마감하신 것 같이 계속해서 끈질긴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주님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도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내년 되면은 제가 만 80이 돼요. 한국 나이로 만 80이 되는데, 80인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게 딴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일에만 몰두했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겠다. 정말로 덤으로 사네. 나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덤으로 살지 않고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옛날 같으면 그냥 꼬부랑탱탱이가 돼가지고 그럴 텐데, 정말 좋은 시절 만나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한편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와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나는
어떻게 해야 정말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지 그런 심정이 안 될 수가 있을까?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꼭 무슨 큰 업적을 나타내고 이것보다도 내 개인의 심령이 얼마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살았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같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셔서 놀라운 영적인 역사 또 선교의 열매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사실이지만은 그거는 내가 일하느라고 그런 것이죠. 내 개인의 인격적인 차원에서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를 수없이 하고 그렇게 내가 살았을까. 이 기도가 자꾸 나오면서 1년 동안 아주 혼선이 오고 회개를 많이 하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고 다녔어요.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그래서 내 집에 돌아오니까 은혜 생활하던 여러분들을 뵈니까 자꾸만 주책 없이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집에 온 것 같이. 꼭 천국에 가서도 물론 천국에 가서는 이거보다 더 편안하겠지. 편안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죠. 기도를 드리시더라도 뭘 바탕으로 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해요? 아니에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신뢰. 지금 그 말씀의 의미가 같지만 의지, 믿음, 신뢰하니까 의지하죠.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10절로 12절의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비유를 하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문을 두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친하니까 가서 암만 귀찮고 암만 예의에 어긋나도 그냥 두들기면 줘. 신뢰죠, 신뢰.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서 한밤중에 두들겼다는 거죠. 무슨 근거로 문을 두들겼다고요?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랬는데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야 나 그렇게 말하고 사연을 간단히 얘기하니까 친구가 떡 3덩어리를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친구 관계가 아니고요 부자 관계란 말이에요. 부자 관계.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지금 나오신 거예요.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왜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성자 그냥 히스토리컬하게 성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어떻게 감히 순수하게 우리 인간적인 자격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니까 받아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찬양 가운데 기도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시시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들을 나 대신 죽이시고 부활까지 시키셨고, 그 믿는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생명록에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런데 못 나가는 멍청이지. 그건 못 나가면 바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했는데도 부르짖음에 대한 약속이 그렇게 많건만은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절대 소리를 안 내. 못 부르짖어, 안 부르짖어. 나중 안 부르짖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분이 혹시 여긴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부르짖으면 큰 가문의 누가 되고, 우리 집안의 역사와 전통 점잖은데 신사도를 지키는데 안 되고, 내가 왜 부르짖어야 돼? 나는 모든 걸 다 갖췄잖아. 신앙의 경륜도 그렇지, 직분도 그렇지, 뭐 가진 것도 그렇지, 영적인 은사도 그렇지, 웬만한 것도,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것도 그렇지, 다 갖췄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혹시나 믿음이 약한 후배들이 나를 보고 나를 향해서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안 부르짖는 분들도 혹시 계신데요. 한국에 계신데 진짜로. 한국에 대단한 분들 많죠. 교회 가면. 어쨌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뢰. 집사람한테요, 저는 그냥 아무 때나 여보 이것 좀 줘, 저것 좀 줘. 나 배가 고파 죽겠네. 나 커피 먹고 싶네. 나 달달한 게 먹고 싶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부탁을 해요. 왜요? 신뢰하거든요. 내가 뭐라고 그래도 툴툴거려도 꼭 나에게 줄 걸 알거든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주여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 한편 구석에 정말 나 같은 걸 이렇게 받아주실까? 기도 응답하실까? 나 같은 기도가 아니라 더 헌신하고 더 뜨겁게 희생하고 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희생하고 아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는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또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시는 거 봤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상급의 심판을 받으실 때야 물론 점수가 있긴 있겠죠. 내 기도가 서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매끄럽고 논리정연한 기도는 잘 받으시고 끙끙거리면서 막 영 유치하게 그냥 기도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겁을 먹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매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맥이 빠져서 기도가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는 뭐예요? 대화, 속삭임, 부르짖음, 그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기도의 어떤 형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도가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이건 아마 화면에 제가 늦게 알려드려서 안 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이 막 준비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천천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뜻이 뭐예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구해라, 두드려라 이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결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경배와 찬양단들이 오늘도 얼마나 헌신하고 뜨겁게 찬양을 드렸어요. 모두가 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해요.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멘. 놀라운 은혜의 약속 아닙니까? 5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많아서 나는 성령 충만 주실래나 안 주실래나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데 죄가 많으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자격을 써놓으신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직분 받으면 예수 몇 년 믿으면 헌신을 얼마 하면 헌금 얼마 하면 얼마나 참으면 얼마나 선행을 했으면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으면 이런 조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예요. 나는 자신이 없는데 자신이 없어 하니까 받아라 이거예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따지지 말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 아버지 좀 받죠. 내가 왜 안 받아요? 왜? 아버지 주세요. 오늘 주실 만큼 주세요. 오늘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어저께 내가 받은 거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데 이거 갖고 더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10년 20년 어떤 분은 저하고 30년을 여기서 계속 집회할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또 쏟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또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나와. 날마다 나와. 태이구 나와. 태이구가 어디 사투리더라? 계속 달래는 걸 사투리로 어디 태이구 달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태이구 달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또 뭐 응답이 안 돼가지고 또 나간다고 또 목사님이 걱정하시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시지 말라니까요. 나오시면 나오시는 대로 기도해 드릴 때마다 저는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하여튼 전에보다도 더 뜨겁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 더 좋아. 그 악취미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사모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따지지 마세요. 그 대신에 쭈밋쭈밋도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가라. 아버지, 나 아무래도 성령 충만 필요한데요. 안 되겠는데요. 이거 안 주면 나 못하겠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구하시라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저러시더라들. 찬송도 저렇게 하고 기도도 저렇게 하고 응답도 저렇게 받았다고 그러고 간증도 저렇게들 하시더라. 본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상태로 머리에 그려놓은 대로 믿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충만의 정도가 또 충만의 모양이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성령 충만이 안에 역사하시기에 오늘 성전까지 달려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 그랬잖아요.
간절히 청하는 기도, 애걸복걸하고 대롱대롱 매달린다는 게 아니고, 강짜 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신뢰를 근거로 해서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친구의 우정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근본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40날 내내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근본 기도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내 평생의 기도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기도하십시다. 가장 좋은 구체적인 응답이 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 신의 성품에 비하면 우리가 어디 돼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니?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좋은 거 달라고 그럴 때, 좋은 거 달라고 그럴 때 왜 안 주겠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이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성령은 근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령은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적인 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주신다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생명의 원천, 창조주, 복의 원천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습니까? 겉으로 보나 소심령 속으로 보나 모든 내용으로 보나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딴 거 없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줄기차게 함께 달려와 주셨어요. 이 부족한 종에게 순종해 주셨어요. 합심해 주셨어요. 그래 믿어주시고 주님을 믿고 저를 또 바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이번에 한국 나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쭉 다녀보면서, 또 신학교는 2군데 가가지고 3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교단의 목사님들도 뭐 여러 번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신학교 가서 설교하면서 그냥 나는 뺏기기만 했지. 그냥 신학교가 다 가난하잖아요. 신학교 가서 설교하고 30명, 40명, 50명 되는 신학생들 또 한 끼 밥 사줘야 돼. 그 밥 사주려면 돈 없이 돼요? 성도님들이 주신 거 가지고 가서 많이 대접을 하고 왔어요. 어쨌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야, 참, 나는 정말로 여기 와서 비교해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게 목회를 했지만,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받쳐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끼리의 또 사회가 있잖아요. 교회면 교계의 교단의 사회가 있고, 전혀 그거는 우리 교리가 단독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외롭게 했는데, 거기 가니까, 한국 가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교제들을 은혜스럽게 많이 하는지요. 사랑도 많이 나누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래도 여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비율로 볼 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로 드물다. 뭐 숫자적으로 모이는 그 숫자 비교가 아니에요. 내용면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갖추고 있는 것이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모든 면에서 정말로 나는 정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구나. 왜 아멘을 안 해요? 실제로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지. 제가 이번에 나가가지고 정말로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요, 담임 목사님이 2부 3부도 하실래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그 물어보는 다음에 내가 가만히 들어 생각해보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거기다 통역을 해서 오는 거니까. 근데 그냥 우리 청년부들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예. 한국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한 150명 이렇게 나오는 교회도 주일학생이 아마 10명 밖에 안 되더라니까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뜨겁고 벅적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뭐 퀴즈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함으로 더 뜨겁게 믿음 생활합시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서는 너무너무나 좋고 마음이 편하고 기뻐서 주일날 3번 한다고 그래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잘해줘요. 또 어떤 부인은 우리 남편이 잘해준다고 자랑을 해요. 만족해요. 모든 것을 다 해달라는 것마다 부족함이 없이 다 해줘.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주는 게 있어. 자신은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그러면 다 주셔. 근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은 안 주셔. 그럼 얼마나 썰렁하고 얼마나 두려워요. 오늘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나를 구하라. 나 자신을 구해. 네 아비를 구해.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싹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자신, 즉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내용에 대해서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무슨 응답을 받았나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꼭 내가 필요한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는 작업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주제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시면 모든 것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한국에요, 교회가 그냥 말로는 거의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미니멈 4만 내지 5만 교회래요. 5만 교회. 그럼 각 교단, 개신교만, 기독교만 5만 개, 4만 개 교회에서 14,000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14,000교회가. 그러니 그 목회자들은 어떡합니까? 빌딩에 있는 교회들 다 빚지고 빌려서 얻은 거 다 팬데믹 때문에 전부 안 나와버리게 되니까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요. 정말입니다. 우린 너무너무나 별천지에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그런데 보니까는 근데 그 목회자들이나 청지기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게 다 비워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나와버리니까 아주 하나도 없고 문 닫은 교회를 난 열어봤어요. 4개인가. 주일날 빌딩에 있는 교회를 혹시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닫은 거예요, 문을. 제가 있던 봉천동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끝일게요. 어느 목사님이 40일 동안 은혜와 은사를 능력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이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겨우 몸을 추스리니까 친구 목사님 몇 분이 찾아와가지고, 그래 아무개 목사 어땠어? 뭐 응답 받았어? 교회 부흥 응답 받았어? 달래는 은사 받았어? 목사님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 머리를 도리도리 흔드는 거예요. 아 그래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아니 뭐야,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어?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친구 목사도 맥이 빠지니까 가만히 있고. 근데 뭐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뭐 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야 나 기회가 되면 난 꼭 한 번 더 하고 싶네. 진지한 얼굴로.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있다가, 아니 뭐야 응답도 못 받고 능력이나 이런 것도 못 받고 뭘 또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이제껏 수십 년 목회했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어. 내가 주 안에 있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었어. 그것만 전하면 나는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서 40일 동안을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구름에 떠서 살았는지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살았는지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론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다고요. 오늘 기도할 때 함께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제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와 같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만 되면 세상에 고민하는 게 뭐 있어요? 병들고 약해서 정말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할까 걱정하실 게 없죠. 김진일 장로님을 제가 오자마자 한 주 있다가 신방을 드렸어요. 내가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김 목사님, 오양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빨리 가서 찾아뵙고 기도를 좀 드려다오. 가서 찾아뵙고 드렸는데 그때는 의식이 있었대요. 제가 찾아가니까 우리 김배선 집사님하고 그 세뇨라 권사님, 내 이름이 어느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양반이 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 얼굴은 그냥 멀쩡하세요. 좀 말랐지만. 그래서 내가 가서 손을 잡고 장로님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봐요. 눈을 한참 응시하고 마주쳐요. 그러다 최 목사 왔어요. 최 목사,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십자가만 꼭 붙으세요. 십자가 꼭 붙으세요. 그랬더니 뭐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리고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보좌를, 이 침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둘러싸아 주시고 천군 천사로 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지를 않아요. 계시는 그 성령님을 깨워드리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191장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불 꺼주세요. 계신. 아멘,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하시네. 좁은 길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 충만 구하시는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나이다. 눈물로 할 수 없습니다. 애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소리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오니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족한 이종이지만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여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모두를 치료하시는 주님, 주님의 피 묻은 부활의 손길로 친히 안찰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치유가 역사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